우리 말씀을 읽을까요?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 141페이지. 주보에는 7절 요약에 되어 있고 앞에 요약한 것이니까 우리 같이 요약한 것으로 주보를 읽으십시다. 앞에 화면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들이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절 주일인데 우리 믿음의 최대의 절정, 최고의 기쁜 날, 최고의 경사죠. 오늘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오늘도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야, 그런 게 있었네 그러면서 꼭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으신 것하고 함께 같이 또 여러 번 들어서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일요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부활의 날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땅 위에 40일간 부활의 몸으로 계셨다가 500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은 그 후로 10일 후, 그래서 부활하신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부터 봐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이었죠. 이 말을 할 때에, 지금 이 말은 그 위에 엠마오 두 제자의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걷는 거,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 다시 돌아와서 그 얘기를 막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래요.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기서 서서란 말은 천사들을 나타날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기서 이제 평강은 이 땅에서 누리는 평강에 더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들을 말하는 돼요.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한 가운데 딱 서신 거예요. 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자들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유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유령으로요. 영이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봐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이에요. 실체가 있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한 가지 더 이제 아시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게 이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성취, 약속 성취예요. 한 번 더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의 성취다. 구원의 완성이다. 예, 여기서는 약속 성취,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신 건데, 그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말씀하신 적이 있죠.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거 전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에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율법, 선지자, 시편.
나를 가리켜 예수님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기록된 모든 것,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봐라, 나 부활했단 말이죠.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살아나실 것, 부활.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게 이제 우리 세상에 전파되어서 나는 반응이죠.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죄 사함의 회개를 하니까 그의 영광인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꼭 해야 되는 거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대로란 뜻이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구 죄를 위하여? 우리 죄예요. 나 죄, 여러분들 죄예요. 남의 거 아니에요. 전부 이거 나에 관련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련된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이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러니까 3일 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다. 그래요. 예수님도 자신의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성전을 보고 있을 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아니, 이 성전 46년 동안이나 이거 지었는데 뭐 3일 만에 진다고? 21절에 이렇게 해석해 놨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9절에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야, 표적 더 보여봐라, 표적.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즉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죽어서 3일 동안 죽어 계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이제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나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하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주님이 이때로부터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하셨다. 그래서 미리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기에서 이 다 이루었다는 내용의 의미도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또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뜻이었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으셔야 돼요. 지난주 그래서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봐요. 예수님 많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어요. 죄가 없으셔야 되고 무한한 분이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에게 효력이 있으니까. 죽음을 통하여, 그래 놓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여러분 죽음의 세력.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2번 죽어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첫 번째 사망, 둘째 사망.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첫 번째 사망은요,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우리 다 같이 죽는 사망을 첫 번째 사망.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요, 지옥 형벌 영원토록 받는, 즉 유황불못에서 이제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벌을 받는 그런 죽음을 둘째 사망 그래요.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지금 잡고 있어요. 사망 권세가 마귀에게 있다면, 어둠의 권세자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의미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러면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풀어놓은 것하고 똑같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이제 믿는 자들을 비유한 거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뭐 주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다 쏟아지는, 주시는 모든 은혜, 모든 복, 그거 다 지금 풍성히 하늘나라에까지 얻게 하려는 것인데, 여기서 도둑으로 비유된 것이 마귀, 어둠의 영, 사탄,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 모든 생명 빼앗아요. 복을 빼앗아요. 그 다음에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 용벌을 받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고 그 대속이라 그러죠. 대속으로 우리 죄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도 꼭 여러분 구체적으로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원죄, 타고난, 그래서 원죄책 그랬죠. 책임이 있어요. 아담이 한번 죄를 지은 후에 우리도 사람으로 똑같이 태어난 순간 죄의 책임이 있어요. 그걸 원죄라 그래요. 이 원죄는 어떻게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공짜로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예수 믿어서 이제 그게 해결됐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죠. 자범죄, 행위죄라 그래요. 그것보다. 그건 계속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상적인 파가 아닌 것은, 우리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회개할 필요 없다. 천만에요. 그거 완전히 망할 짓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자범죄, 행위죄, 이걸 해결해 나가야 돼요. 여기서 대속이, 그래서 무한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가 없어졌다, 죽었다. 마귀가 하는 그 사망, 그 권세 가진 것 멸했다, 그렇게 표현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게 정리되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핵심인 부활의 몸, 어떤 몸이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거냐, 이게 우리 이제 진짜 백이 오늘 소망이고 이제 기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 여러분 다 지금 우리 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몸, 새로운 차원의 몸.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돼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는 안 되지.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36절 이렇게 되어 있죠. 36절에 그들의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요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요한복음 20장 19절이거든요. 오늘 큐티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닫았어요. 나무로 만들어졌든지 뭘로 만들어졌든지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갑자기 쑥 나타나신 거예요.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놓고 손과 옆구리를 만지고 만져봐라. 그러고 말씀하시죠. 또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더 지나서 그때 이제 도마가 없었거든요.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다시 또 똑같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야 너는 왜 못 믿었느냐 다시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본문 앞에 엠마오 두 제자 사건이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그러니까 함께 음식 잡수실 때니까 직접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는 우리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때서 예수인 줄 안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자 그때 안 거예요. 예수님이네. 그런 찰나에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순간 말하자면 없어지셨어요. 사라지고 없으셨어요. 자, 이걸 우리가 우리 표현으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몸이네. 문이 닫혔는데 쑥 들어오죠. 벽을 뚫고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금방 계셨는데 안 계시고 저쪽 계셨는데 금방 이쪽에 계시고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오늘 이제 본문 39절에는 이렇게 됐죠. 내 손과 발을 보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러시잖아요.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너희 보이니까 나는 있느니라. 자 그러면은 육체가 있는 거죠.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도 이렇게 되면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41절 그래놓고 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놓고 여기 구운 생선 한 토막 있습니다. 드렸더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잡수셨다. 먹을 수도 있구나. 먹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이제 다른 성경을 좀 더 찾아보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물었어요. 바울 사도에게. 여러분 이제 찾을 수 있으면 찾으셔도 좋아요.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282페이지 35절 이렇게 질문을 하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너희들도 사도요 어떤 몸으로 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막 물어본 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36절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뿌리는 씨는 조그만하잖아요. 예를 들면 알갱이. 그런데 그게 자라면은 전혀 알갱이 모습, 알갱이 이렇게 뒤밥뛰듯이 크게 열려야 이게 정상인데 전혀 다른 나무 같은 모습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심는 것은 알갱이만 심는데 그 자라는 형체는 기가 막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형체. 여러분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보면 시청각자로 예를 들어보면 곤충의 나비를 생각하면 돼요. 저쯤에 알에서 벌레가 돼. 벌레 꾸물꾸물 벌레. 그다음에 요게 죽어서 번데기가 돼. 번데기. 근데 번데기가 나중에 거기에서 나와서 나비가 쫙 날고 올라가잖아요. 완전히 변형돼서 이걸 변태라고 그런 용어를 쓰죠. 그래서 벌레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죽어버렸어. 번데기가 됐어. 죽은 후에 죽었던 것 같았는데 그 안에서 그걸 깨고 나비가 날개를 쫙 펴고. 여러분 알하고 번데기하고 나비 모습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완전히 다른 형태다. 그래놓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봐요. 42절.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나열을 해놨어요.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는 이거 썩어버릴 거잖아요. 이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썩지 않는다.
부활의 몸은.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욕된 것은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이런 몸이지만 어때는 이런 거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몸이, 우리는 지금 뭘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뭐 아픈 것이 없을 거니까.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리고 53절 아니다.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 지금 신령한 예수님 몸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나셨다 47절. 그 다음에 48절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일어났어요. 하늘에 있는 형상,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에 필요한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 놓고서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안 죽어요. 이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이, 제가 한마디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환경에 완전히 부합되는 새로운 모습, 새로운 몸,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요. 하나님 나라 환경에 완전히 딱 맞는 부합되는 새로운 몸, 그런 모습이다. 삶에 대해서는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죠. 420페이지 제일 끝에 420페이지 계시록 21장. 우리 이제 계시록을 다 하셔서 이거 이제 그렇게 되시겠죠. 2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은 그냥 추상적인 단어고 진짜 잘 표현한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거든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그러든지. 예루살렘 성은 실제로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있다는 그 실제 있는 것을 비유해서 하늘에 있는 거룩한 그 실제 있는 것 같이 거기도 있다는 용어를 그냥 써주신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더라. 기가 막히게 휘황찬란하고 아름답다는 뜻이죠.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영원토록 우리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을 이제 거기에서. 그래 놓고 4절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걸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딱 정리해 놓고 풀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 지금 우리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몸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 몸이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거죠. 그래 놓고 22장 넘어가서 1,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으로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혹시 이것은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왜 만들어놔요? 먹으라고. 한없이 맛있는 거 따서 먹으라.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만 놔두고 다 네 거다 해서 따먹는 것처럼. 여러분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누구 하나 지금 경험해 봐서 이렇더라라고 이야기는 전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겠구나. 지금 우리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나도 여러분도 언젠가 죽어서 그날이 되면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이거 신비인데 우리는 지금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 조금 우리에게 좀 보여준 거예요. 기대해요. 정말 기대가 돼요. 기대가.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진짜 믿음의 소망을 이제 어디에 둬야 되는가가, 이게 진짜네. 예수님도 부활하셨네. 우리도 이런 몸이 되네. 근데 그런 몸이 이런 몸이네. 그리고 저 세로에서 저 천국 하늘에 가서 그렇게 사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이제 우리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찾지 말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오늘 기도에도 계속 첫 열매 하셨죠. 첫 열매가 있으면 여러분 두 번째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있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거죠. 첫 열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 영광의 몸, 죽지 않는 몸,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 다 잡수실 수도 있는 몸, 그 몸으로 주님이 하늘로 그냥 쑥 올라가셔 버리잖아요. 그런 몸, 첫 열매 되신 거예요. 첫 열매 되셨도다. 21절.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은 아담을 말하죠. 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는 어차피 죽잖아요. 이제 첫 번째 죽잖아요.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으니까 우리 부활도 예수님처럼 말미암는도다 이 말이에요. 22절. 그리고 다시 또 풀어놨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래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믿는 자를 말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해당 없어요. 여러분과 나와 같은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난 이 정도면 됐어. 내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합격 이렇게 돼야 그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여기 삶, 영원한 생명을 말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예수님이 너는 맞다, 기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 사람은 삶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 이제 부활하게 하셨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슨 소망요? 산 소망. 이 땅의 소망은요, 헛소망, 부질없는 소망, 죽을 소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이 땅의 모든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해도 모든 것을 누리고 가져도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진짜 산 소망이에요.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 믿음의 소망. 이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유효하다 그 말이잖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놓고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게 하늘나라가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풀어놨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부정이 없고 죄 짓는 것이 없고 쇠하지 않고 망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아까 그래서 뭐 강한 몸, 영광의 몸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누구예요 여기 너희가? 여러분들과죠. 예수 믿는 자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사람, 믿는 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늘에, 어디에 간직했어요? 하늘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본향 그래요. 본향. 진짜 고향. 돌아가서 영원히 살고. 그래서 여기를 그래서 나그네 외국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철거지역 말하자면 진짜 건축할 곳은 그곳. 그래서 이쪽에 이 땅에 건축한 것은 다 무너진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짓는다 그런 거예요. 맞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죠. 찾지 말고 저 들으세요. 놓치지 말고 말씀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누구마다. 그래서 들어버리시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나는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안 믿어져. 이런 꼭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봐요. 예수님이 우리가 딱 갔어. 야, 너는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거 안 믿더라. 끝이지 뭐.
나는 교회 다녔어요. 그래도 나 안 믿어주던데. 제일 그게 중요한 건데. 아들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놓고 마지막 날이 그래놨어요. 지금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여기서 마지막 날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을 다 심판하고 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 들어가게 하는 날을 말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놨어요. 다시 살린다면 부활시킨다는. 내가 다시 너 살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여러분 살린단 말은 일단은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다 그래서 죽어요. 그래놓고 54절에도 똑같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지난주 성찬식 할 때 제가 이걸 읽었잖아요. 항상 요한복음 6장을 읽거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저것들 식인종인가? 아니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한다. 그분을 내 구세주로 모신다.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분이다. 그래서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썼을 뿐이죠.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을 때 먹고 마시는 그걸 지금 표현을 써서 의미하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다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그 말씀을 또 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부도가 없잖아요. 말씀 자체가 뭐 진리고 불변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살려요. 부활의 소망이 산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참 소망, 산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신앙의 자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인류는 사망해요. 죽어요, 다. 첫 번째 사망은 다 믿어도 있어요. 인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만천하에 공포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만천하에 공포하신 것이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속사역, 우리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구속사역의 절정이자 완성판이다.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그렇게 되는 거, 우리가 그렇게. 그걸 보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은 끝을 보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너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고 우리는 믿는 거죠. 말씀이니까. 다시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에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니까.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딱.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어제 제가 보내준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꼭 믿는 자예요. 다가 아닙니다. 나는 믿는 자는, 여기서 산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도 여러분 다 나중에 몸뚱아리 가지는 부활체로 시켜서 영원토록 고통을 줘버려요. 다 부활은 해요. 근데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둘째 사망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살려서 고통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고통이 심하면 그냥 죽여주시오, 그냥 단번에 그러는데,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고 우리에게 진정한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부인해라, 살려줄게, 저 황금마차 타고 갈 수 있다. 아니요.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나는 죽을랍니다. 수백만 명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부활신앙 때문에. 이 천국신앙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담대할 수 있어요. 세상을 그래서 이길 수가 있고, 어떤 고난이라도 야, 이거 잠깐이다. 이거 지나고 나면 저 하늘나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이별도, 여러분들의 부모가 먼저 죽거나 누가 죽지 않아요. 정말 서운하고 안타깝고 서럽죠. 그래도 만날 날이 있다. 그분이 잘 믿었다면. 이거 안 믿으면 이거 뭐 방법이 없고, 울어도 진짜 그거는
난 괜찮을 것 같고 내가 만날 소망이 있다. 그것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서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내 죽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도 그래서 죽음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렵죠 사실은. 그러나 죽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한번 죽어야 되는데 빠르냐 늦느냐 차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게 이 부활의 믿음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아까 고린도 교회가 물었잖아요. 어떤 몸으로 옵니까? 진짜 있습니까? 다 이 부활에 대해서 대답한 후에 마지막 부탁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바울은 뭐 삼층천에까지 다 낙원에까지 갔다 왔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때는 막 핍박하는 시대고 그러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항상입니다. 남는 건 그것뿐이다. 우리가 장사를 하면 남아야 되는 것처럼 인생을 살 때 뭔가 남아야 되는데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남는 장사다. 남는 인생이라는 거죠. 항상이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 놓고 그 이유까지 다 말씀해 놨잖아요. 이는 너희 수고가 여기 수고는 어떤 수고일까요? 믿음을 지키는 수고, 사명을 감당할 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수고, 헌신, 눈물, 충성 이런 것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알미라. 여러분 헛된 거 없어.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헛된 인생이지만 헛된 믿음이지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제가 첫째 부활자의 영광에도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을 싹 순교시켜 버렸다고. 첫째 부활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순교자는 거기까지 알고 싶으면 찾아보시고 여러분 믿음의 법칙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버리 형상으로 정말 진노의 대상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으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삶의 샘플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죽어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런 이후에 부활의 영광, 칭찬, 존귀, 상급,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주셔서 그래서 말씀이 꼭 그렇게 살아라 그랬구나. 이 땅 말고 저 하늘에 가서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했구나. 여러분 꼭 깨달으셔서 우리 오늘 가장 기쁜 날 가장 우리에게 메시지 소망인 줄로 믿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꼭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합시다. 16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1, 2절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사망 권세 깨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셔 부활하신 주님